신학의 대중화. 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꿨다. 모두를 위한 신학 블록버스터 마지막 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오늘 끝나는 건가요? 제가 이제 살짝 우리 조회수를 한번 봤어요. 한 회가 갈수록 정확히 절반으로 응차 수율이라고 하네요.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스멀스멀 애청자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또 힘을 얻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은 마음이 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네. 김용규 선생님의 신을 읽고 느꼈던 것들 좀 같이 자연스럽게 네. 나누는 시간으로 좀 삼기로 했잖아요. 책거리라 그러죠.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오. 빠빠바빠바빠. 책거리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떡이죠. 1. 한 권 뗐다 이거죠. 우리 자연스럽게 이거 까먹어가면서 오늘 방송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편안하게 담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대장전 우리가 좀 마무리했잖아요, 홍세. 네. 어떠셨어요? 처음엔 이 신한다고 할 때 그렇게 많이 반대하셨잖아요. 단식도 불사하신다고 하고. 너무너무 좋은 책이긴 한데 이제 정통 신학책이 아닌 것이 경계선에 있는 책이라는 게 약간 고민이 되었는데 돌아보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떡이나 좀 드시고 하시죠. 이 책이 신학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좀 신학이랑 철학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다른 부분을 많이 날렸잖아요. 사실 이 책이 막 역사, 그다음에 사회학, 문학, 미술, 음악, 과학 모든 분야의 지식들이 총망라된 그런 책이거든요. 왜 김용규 선생님을 한국의 움베르토 에코라고 했는지 진짜 많이 동감했어요. 네. 사실 이제 한국 교회의 신학 무용론이 문제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막 신학 과잉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같은 걸 지적하는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둘 다 어떤 신학의 자폐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깜짝 놀라셨죠? 책거리라고 했는데 갑자기 왜 또 강의를 하셔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신학만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직접 다루는 인접 학문들의 성과나 흐름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학문 뭐 그까이 거 신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게 신학 과잉인 것 같아요. 다른 학문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하지 않는 신학은 그냥 고인물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 적합성도 떨어지고 설명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이 우리 삶에 쓸데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신학 무용론이죠. 정반대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두 증상이라고 생각해요. 뿌리가 뭐냐면 자폐적인 외골수 신학인 거죠. 저는 이 책이 신학의 그 자폐성을 극복한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신학만 막 들이파는 게 아니라 수많은 분야를 폭넓게 공부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신학을 더 풍성하게 하고 또 신학이 다른 학문들을 공부하는 방향을 잡아주게 하는 이제 그런 공부를 이 저자가 수십 년간 해오신 거죠. 그 성과를 우리가 이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감탄하면서 이렇게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쓰여진 신학책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막 극찬하셨잖아요. 저는 또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또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분은 난분인 거죠, 그냥. 천재.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분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깊게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이 책이 보여준다면 우리는 집단 지성의 힘으로 함께 비슷한 일을 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어떤 영역의 전문인이잖아요. 학과 전공이든 직업이든 간에 자기 영역의 전문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 신학과 우리의 전문 영역 사이에 교류가 일어난다는 거죠. 신학이 내가 붙들고 사는 이 영역에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이 영역은 신학이 어떤 질문과 통찰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자기 영역과 신학 사이에 이런 접점을 만들어낸 것이 합쳐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철학과 신학도 그렇죠. 하셨고 자영업과 신학. 자영업과 신학을 소수의 신학자들의 전유물로 놓아두지 말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것으로 만들 때 공부하는 우리도 성장하지만 신학 자체가 더 풍성해지고 성장한다는 거죠. 그 시작을 우리가 이 책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김기석 목사님이라고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저도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이 책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가 신학적 사유에 익숙해지고 싶으면 이 책을 10번 읽어라. 10번이요? 한 번 읽고 말 책은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책 읽고 방송 보고 책 읽고 방송 보고를 번갈아 방송쟁이가 다 되셔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사실 이만한 분량의 책을 꾸준하게 읽었던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겁이 나긴 했는데 희열은 있더라고요. 하나하나씩 진짜로 좀 깨나간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되게 뿌듯했던. 저는 이제 뭐가 좋았냐면 편협했던 하나님의 모습들 이런 게 되게 있었는데 훨씬 좀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를 좀 제가 그려볼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이 책을 보면서 되게 큰 유익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거듭 좀 만났던 그런 책이 아닌가. 김용규 선생님 최고의 찬사네요. 이러면서 이제 교회사나 이런 데 흥미를 가지신 분들 있을 거라고 좀 또 홍쌤께서 추천하셨어요. 많이들 교과서로 추천하는 책하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나눠서 추천을 하고 싶은데, 교과서로 추천하는 책은 두 권이에요. 롤란드 베인턴의 세계교회사랑 윌리스턴 워커의 기독교회사
본인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테일이 과하지 않고 핵심을 잘 다룬 책으로 이제 이 두 권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이제 영미권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이제 신학 개론서예요. 1100페이지가 넘어가는 아주 두꺼운 책인데 1100페이지요? 네네. 1100페이지면 나무가 한 그루예요. 이 책을 다 읽으라는 게 아니라 교회사 관련해서 추천한 건 이 책이 일부예요. 앞에 소개한 두 권보다 더 간략한 이제 교회사. 뼈대를 세우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책의 일부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단점은 너무 간단하다는 것.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이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뼈대 역할을 하기에는 정말 좋은 책이라는 거죠. 권하고 싶은 공부 방법은 일단 신학이란 무엇인가 일부를 반복해서 한 3번 정도 읽으시고 헛웃음이 나오죠. 반복해서 3번 정도 읽으시고 일부만? 일부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선호에 따라서 이제 베인턴을 읽으시든지 워커를 읽으시든지 한 권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드물게 아주 나는 역사 덕후다 하는 분들은 두 시리즈를 추천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후스토 곤잘레스라는 분이 쓴 이제 4권의 교회사 시리즈가 있어요. 또 하나는 디아메이드 맥클로우라는 분이 쓴 3000년 기독교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후스토 곤잘레스의 책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교회사를 쉽고 좀 자세하게 흥미롭게 잘 쓴 책이에요. 좀 더 자세한 교회 역사를 알고 싶으면 이제 그 책을 보면 되는 거고, 맥클로우의 책은 비슷한 분량이지만 차이점은 뭐냐면 약간 배제된 역사나 마이너리티의 관점에서도 역사를 보려고 하는 선호를 가지신 분들은 맥클로우의 책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말한 순서대로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학이란 무엇인가 1부, 그 다음에 베빙턴 또는 워커를 건너서 곤잘레스나 맥클로우의 책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까지는 굳이 가지 않으셔도 내가 역사 덕후다 하는 분들 거기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은 이제 이렇게 오늘 가는 건가요? 지금? 예, 안녕. 보내드리고 네. 아이고 세상에 어디다 팔아야 되지? 농담입니다. 김용 선생님 사랑하고요. 신을 이은 두 번째 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책은 빠밤! 야 깜짝 놀라셨죠? 남양 특집이 아니에요. 이 책의 표지를 보고 정말 아이스 뭐 이런 건 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키 돌리 복음주의 신학 논쟁이라는 네, 책이 저희의 두 번째 블록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또 한번 소개를 해주셔야죠. 제목에 있는 복음주의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복음주의가 뭐냐, 교단이나 교파는 아니에요. 특정한 신앙 고백이나 태도를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어떤 신앙 고백이냐 태도냐 하면 딱 떨어지는 정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역사학자 데이비드 베빙턴의 정의가 널리 받아들여지는데 4가지 특징을 가진 걸 이제 복음주의라고 얘기해. 십자가를 강조하고,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그리고 회심, 마음과 삶의 현격한 변화, 예수님께 삶을 드리는 변화, 거기서 나타나는 실천들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을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신학의 범위가 더 넓고 더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복음주의 신학으로 우리가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이제 공부를 해보자는 게 이 선택의 의도인 거죠. 근데 이제 복음주의로 좁힌다고 해도 이 안에서도 이제 교리나 이슈에 대해서 이제 입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차이를 통해서 배우는 게 이번 책의 목표다. 논쟁이라는 단어가 붙은 책을 좀 선택하신 거죠? 맞아요. 저희가 다루는 책들이 다 내용이 좋은 건 너무 당연하고, 각각의 책들을 통해서 어떤 신학을 공부하는 방법 하나씩을 좀 배워보려는 의도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했던 건 사학문과 함께 배우기. 두 번째 책으로 우리가 배울 방법은 논쟁을 통해서 배우기.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기억에도 잘 남고 이해가 잘 돼요. 흥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내 편이 있고 또 상대편이 있고. 뉴스랑 뭐 백분 토론을 보는 것의 차이죠. 뉴스를 봐도 이제 사안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 되게 재미없겠는데요? 이 책은 백분 토론이지. 백분 토론도 쌍방이 이렇게 그렇죠. 서로의 주장을 하는 걸 이제 들으면서 오히려 이제 학습 효과가 그러면 일어나는. 이제 쟁점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깊이 있게. 이 책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원제가 그래서 Across the Spectrum, 스펙트럼을 넘어서 복음주의 신학의 중요한 이슈 17가지를 논쟁 형식으로 이제 구성을 한 거죠. 제일 재밌는 구경은 또 싸움 구경이잖아요. 이 책을 쓴 저자 이야기를 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레고리 보이드와 폴 에디가 공저한 책이에요. 같은 신학교에 있는 이제 동료 교수로서 둘이 같이 공저를 한 건데, 저는 폴 에디는 잘 모르는데 이제 그레고리 보이드는 굉장히 좋아해요. 신학 분과 중에 예수의 역사성, 그리고 뭐 성경의 신빙성 이런 것들을 변호하는 신학 분과를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하는데, 변증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레고리 보이드의 이름을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신학자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나 미심쩍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편지로 질문을 아들한테 하기 시작한 거죠. 3년 넘게 이제 서신 교환이 진행되다가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의 답변을 통해서. 네네네. 둘 사이에 오간 편지를 책으로 엮은 게 어느 무신론자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제가 읽었던 변증서 중에서 꽤 좋았던 책이에요. 신학자로서도 좋은 분이지만 이제 목회자로서도 굉장히 멋진 분인 것 같아요. 존경할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9.11 테러 이후에 이제 미국 교회들이 이제 많이 우경화되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을 신앙의 이름으로 부추기고 축복을 한다던가, 기독교의 의제를 이제 사회에다가 막 힘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 사회 갈등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레고리 보이드가 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제 십자가와 칼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6주간 하게 돼요. 설교 내용이 뭐냐면, 힘으로 무언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방식은 이제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다. 교회는 신앙의 이름으로 전쟁을 부추기거나 축복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선포를 한 거죠. 그러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교회 교인이 그때 5,00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설교 주제를 듣고. 설교를 듣고. 그래서 무려 1,000명이 빠져나갔다고 하는. 그거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빠져나간 사람들은 다 주로 중산층 백인이었는데, 이제 그 자리를 흑인, 뭐 히스패닉, 아시안들이 이제 채우면서 훨씬 더 다양한 인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소신과 용기로 사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만든 거죠. 멋있는 분이신데. 그 설교도 십자가와 칼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어 있어요. 목회자나 신학자로서 존경하는 분의 책을 우리 방송에서 함께 다룰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분 중에 한 분은 알 것 같은데요. 옴기니 이름이 박찬호 씨세요. 내용이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지만 방송국 충분하네요. 같은 신학을 뿌리시고. 저도 쭉 훑어보니까 궁금하고 고민됐던 부분들. 성경은 오류가 없나? 하나님은 예정한 사람만 구원하시는가? 핫한 주제죠. 기독교 안에서 여성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논쟁의 형식으로 이제 담겨져 있다고 하니까 나도 어떤 논쟁의 한편에 서보는 거, 이런 시도도 해보면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 다음 저희 블로그는 복음주의 신학 논쟁입니다. 함께 좀 기대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이따 회식하러 한번 가시죠. 네. 신학 블록버스터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